질문 하나 해볼게요.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 여러분들은 어떤 이름 남기고 싶으세요? 이름 세 글자 이걸 얘기하는 건 아니겠죠. 이름이라고 하는 건 참 신비로운 겁니다. 그 이름 석자를 부르면 그 사람의 모든 인생이 싹 스쳐 지나가요. 얼굴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사람의 목소리, 마음씨, 성격, 성품, 그리고 그와 있었던 추억, 그와 있었던 관계, 모든 것들이요 이름 세 글자 안에 다 담겨 있어요. 이름은 그만큼 굉장히 의미 있고 가치 있고 특별하고 소중합니다. 신비롭기도 하고요. 이렇게 질문하는 것은요,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으냐라고 하는 질문이에요.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으세요? 좋은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죠? 누군가가 나의 뒷담화를 한다면 그것만큼 불쾌한 일은 또 없을 거예요. 가능하다면, 이왕이면 나에 대하여 좋은 평가가 서로 간에 있고 그런 것들이, 좋은 평가들이 기억되기를 바랄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정말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헤어지고 또 다른 사람과 만나고 헤어지고를 반복하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서로에게 무언가 또 어떤 것이든 의미가 되어서요 그것을 가슴속에 담고 살아가요. 누군가는 누군가에게 의미가 되어지게 됩니다. 금방 잊혀질 가벼운 관계로 남을 수도 있고요, 오래오래 기억될 그런 의미 있는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왕이면 가능하다면 좋은 의미에서, 긍정적인 의미에서 오래 기억되면 좋겠어요. 그 사람 생각만 하면 아마 치가 떨리고, 그 사람 생각만 하면 막 열불이 나고 막 이런 관계 말고요, 그냥 생각하면 흐뭇하고 그냥 떠올려 보기만 해도 막 입가에 막 미소가 번지고 너무 좋아가지고 막 그립고 이런 기억들로 남는 여러분들이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근데 어떻게 하면 그런 기억을 남기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사실 이 질문을 하기 전에 먼저 생각해 볼 게 있어요. 누구에게 기억으로 남을 것인가의 문제예요. 오늘 스승의 주일인데 선생님에게 여러분들은 어떤 제자로 기억되고 싶은가라고 하는 질문하고 같습니다. 달리 말하면 부모님에게 여러분들은 어떤 기억에 남는 자녀이길 바라는가 라는 질문하고도 같습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들 정말 선생님들에게 어떤 제자로 기억되고 싶으세요? 부모님에게 어떤 아들, 딸로 기억되고 싶으세요? 물론 원론적으로 좋은 제자, 좋은 자녀라고 하는 기억을 갖고 싶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볼게요. 부모님이 혹은 선생님이요, 확률상입니다. 확률상 여러분들보다 먼저 돌아가실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 부모님이나 선생님들이 여러분들에 대한 기억을 가지고 있는데 이 땅에서 돌아가시게 되면 그 기억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그래, 너는 나의 좋은 제자였어 라고 하고 그분이 이 땅에 존재하지 않는다면, 돌아가셨다면 그분의 마음속에, 머릿속에 기억되고 있는 그 좋은 기억과 좋은 잔상들이 여러분들의 인생에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는 거예요. 오히려 이름을 남긴다라고 할 때는요, 후대의 사람들에게 이 사람은 이렇게 살았고 이러한 모습으로 살았고 이러한 사람이었어 라고 해서 좋은 본이 될 수 있고 귀감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이름을 남기는 건데, 내가 부모님에게 혹은 선생님에게 좋은 사람이었다라고 기억 남기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는 거예요. 대신 오해는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이왕이면 선생님에게, 부모님에게 좋은 제자이고 좋은 자녀이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억되길 바랍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을 이야기하려고 이 질문을 했고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누군가에게 기억되느냐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느냐 뿐만 아니라 누군가에게 기억되느냐는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이 땅에서 살아가는 유한한 존재인 인간에게 기억되는 것은 한계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요, 바로 영원하신 하나님께 어떤 존재로 기억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만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사람으로, 선한 영향력을 주는 사람으로 기억되기를 바라고요. 더 나아가서 무엇보다 하나님께, 영원하신 하나님께 참 좋은 사람이었어. 좋은 사람이라는 말보다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어, 내가 기뻐하는 사람이었어 라고 하는 그런 기억을 남기는 존재이기를 축복합니다. 그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오늘 말씀이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거든요. 본문은요,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글이에요. 다니엘을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면 총 1장부터 12장까지 되어 있는데, 앞부분 6장까지는 다니엘이 실제 포로 지역으로 끌려가서 바벨론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살았던 내용들을, 그곳에서 있었던 중요한 에피소드를 설명하듯이 풀어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7장부터 12장까지는 다니엘이 실제로 경험한 건 아니지만 환상 중에 보았던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신학적으로 이것을 우리는 묵시라고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경험하지는 않았지만 환상 중에 보여주셔서 하나님의 뜻이 이런 거야, 앞으로 이렇게 될 거야 라고 하는 것을 미리 가르쳐 주는 거, 그것을 묵시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7장부터 12장까지는 다니엘이 보았던 묵시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실제로 겪은 게 아니라. 그래서 7장부터 읽어보면 이상한 장면들이 막 나와요. 실생활에서 일어나기 어려운 그런 장면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묵시가 기록되어 있는 게 후반부의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은 12장에 해당하니까 묵시의 내용이겠죠. 다니엘이 경험했던 환상 중에 보았던 내용들을 쭉 설명해 가다가 마지막 12장 1절부터 우리가 읽었는데, 그 내용에 대한 설명과 함께 마지막으로 명령하시는 말씀이 기록되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니엘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방 나라, 세상 나라에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다니엘 다 아시죠? 여러분들과 같은 청소년 시기에 바벨론에 포로로 가게 되는데요,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었던 것으로 보여져요. 그 많은 사람들 중에 택함을 받아서 이 바벨론의 궁전에서 교육을 받습니다. 대접을 후하게 받고요, 잘 보호받아요. 그리고는 바벨론의 문명과 학문과 지식을 가르쳐 줍니다. 그 겉으로 보기에는 잘 대접받은 것 같지만 사실은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의미가 뭐냐면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잡아다가 세상 나라의 백성으로 삼고 세상 나라의 영향을 받고 세상 나라의 리더로 삼겠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적으로 맞지 않은 거예요. 다니엘이 끌려가서 그 일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 장면이 기가 막히게, 아까 묵시란 얘기를 했잖아요. 기가 막히게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적용이 돼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죠? 그런데 지금 이 땅에 살고 있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이 땅에 마치 끌려온 것처럼 끌려와서 이곳에서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희석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남아야 되거든요. 나는 이 세상이 요구하고 세상이 추구하는 대로 살지 않겠다 라고 한 이 세상 나라와의 싸움을 싸우면서 살아가는 존재들이라는 말이에요. 다니엘서가요, 그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가 마지막 날에 충돌하게 될 것이고 싸우게 될 것인데, 그때에 어떻게 될 것인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다니엘이 그런 하나님의 큰 그림과 계획 속에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리고요, 거기서 융숭한 대접을 받기는 했지만 믿음을 지키고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하는, 믿음의 싸움을 싸워야 하는 책임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쉽지 않은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유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요, 망했어요. 주권도 잃어버렸습니다. 성전도 허물어졌습니다. 주권 잃어버리고 포로로 끌려갔어요. 자유가 없어요. 그리고는 어떻게든 이 유대인으로서의 정체성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백성의 정체성이 아니라 세상 나라 바벨론의 정체성으로 바꾸어 놓으려고 만든 거예요.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현실적으로 힘들었을 것이 짐작이 되잖아요. 견디기 어려웠던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되어진
다니엘 자신과 이스라엘을 둘러싼 현실은 모두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 그래서 그 계획 안에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시나요? 여러분, 고단하죠. 삶이 힘들죠. 어렵잖아요. 뜻대로 되는 게 없고 아프잖아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라고 말한다면 그것이 쉽게 받아들여질 수 있겠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잘 살고 있는 거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거야, 계획인 거야 라고 이야기할 때 이것을 쉽게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고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인생입니다. 이걸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다니엘이 그랬거든요. 불순종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혼내시고 괴롭게 만드시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은 이들이 재앙으로 심판으로 처벌당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언한 것처럼 다시 고국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이 포로에서 해방될 것이다.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것이다 라고 예언한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 계획은 이루어질 것입니다. 지금 불순종하고 마음과 뜻을 돌이키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의 잔이 쏟아진 것이기는 하지만 이대로 끝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한 것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선포이기도 했고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 나라가 격돌하는 거예요. 큰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믿음을 지키려는 자와 그 믿음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자 사이에서 전쟁이 일어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던 모든 이방 나라들, 세상 나라들을 하나님께서 벌하시고 그들을 심판하시고 그들을 벌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스라엘을 징계하는 도구로 사용하기는 했지만 그 일이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에게도 이루어지게 될 것이거든요. 그 이방 나라, 세상 나라가 그 대가를 지불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세상 나라가 대가를 지불하게 되는 그 순간은 하나님의 백성을 회복하시는 시간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푸는 시간이에요. 그 은혜의 시간은 바로 우리에게 주어질 시간입니다. 결국에는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 사이에 큰 전쟁이 일어나게 될 것인데 그것이 12장, 오늘 다니엘서 12장 1절에 있는 그때라는 거예요.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가 전쟁을 하게 되는 그때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을 호위하는 천사장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하잖아요. 세상 나라는 심판하게 될 그 전쟁의 날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천사장 미가엘이 호위할 거래요. 세상에서 큰 전쟁이 일어날 때 믿음을 지킨 자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천사장을 보내셔서 호위하시겠대요. 여러분들과 같이 믿음을 지킨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호위하시겠대요. 그동안에 볼 수 없었고 경험하지 못한 큰 환란이 일어나게 될 것인데 너무 괴롭고 아픈 시절을 보내게 되겠지만 마지막 날에는 하나님께서 천사장을 보내서 여러분들을 호위하시겠다는 거예요. 모든 이 땅에 믿는 사람들을 보호하시겠다는 거예요. 세상은 환란을 당하겠지만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 하나님의 책에 기록된 사람들은 구원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에요. 지금은 힘들어도, 지금은 괴로워도 하나님의 그 은혜의 때, 마지막 전쟁의 때 그렇게 보호를 받고요,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서 구원받게 될 그런 사람들이라고요. 이것이 우리에게 소망입니다. 비록 이 땅에서 힘들어도 이것 때문에 견딜 수 있는 거예요. 세상은 지나갈 것이고 하나님 나라는 영원할 것이기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서의 괴로운 시간들을 견딜 수 있게 되는 거죠. 그 힘으로 사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정말이에요. 여러분 정말 그렇게 살아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땅의 티끌 가운데 자는 자, 육체적으로 죽은 자들 이야기하는 거예요. 육신적으로 죽은 자들, 돌아가신 분들 중에서 택한 자들이 깨어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모든 자들이 깨어날 거예요. 그 중에서 택한 자들은요, 깨어나서 영생을 누리게 될 것이고, 택함 받지 못하여 믿음을 고백하지 못한 자들은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게 되겠죠. 육체의 부활을 예표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구원에 이르지 못한 사람들, 구원의 반열에 들지 못한 사람들은 수치를 당해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이 땅에서 죽음을 맞는다는 것은 더 이상 이 세상에 살지 못한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우리를 오염시킨 죄로 인해서 이 땅이 우리를 영원히 받아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이, 이 땅이 우리를 밀어내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는 세력이 있고 하나님과의 지속되는 싸움이 있어요. 우리를 그렇게 쉽게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믿음을 포기하면 우리를 받아주겠지만 믿음을 포기하지 않는 동안은 우리를 받아주지 않아요. 세상이 우리를 받아준다고 하면 그 세상과 함께 우리는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이 우리를 받아주지 않는다는 것은 믿음을 여전히 지키고 있는 것이고 세상에게는 버려질지라도 하나님께는 받아들여질 것이기에 영원히 천국에서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존재들이거든요. 이런 생사를 걸고 싸움에서, 이런 생사를 건 싸움에서 천사장이 우리를 보호하겠대요. 모든 환난으로 끝나지 않고 구원하시겠대요. 그러면서 결론처럼요, 3절에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영원토록 빛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요, 최종의 승리를 주시겠다 약속하십니다. 우리 모두가 이 꿈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이 꿈을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에 승리할 것입니다. 최후 승리를 얻게 될 거예요. 우리에게 허락된 꿈이 바로 그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동안 최후 승리를 얻게 된 바로 그 꿈을 꾸게 만드셨어요. 그 꿈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될까 안 될까 고민하게 되는 그런 꿈이 아니고요. 이미 우리에게 허락되었고 반드시 그렇게 될 것이라고 가슴에 품고 있는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거예요. 오늘 스승의 주일입니다. 그러니 선생님들에게 권면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맡겨진 이 소중한 아이들이요, 그렇게 믿음을 끝까지 지키며 살 수 있도록 많이 기도하시고 많이 희생하시고 섬겨주실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인내하는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지도해 주시고 양육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에요. 혈육은 아니지만 그보다 더 진한 복음으로 낳았고 복음으로 관계를 맺게 했고 그렇게 선생님과 제자의 관계가 되게 하셨으니까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기독 청소년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많이 섬겨주실 수 있기를 바라요. 많은 관심과 사랑 그리고 섬김과 헌신을 부탁드립니다. 이 세상의 정신을 휩쓸려가는 아이들을 복음으로 건져내고 구원의 방주에 오르게 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녀들로 살아가도록 많이 애써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천국 소망을 품게 한다면 바로 그런 사람이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서 기억되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의 사명을 붙들고 우리 선생님들이 살아가시게 된다면 이 땅에서 참 하나님께 마음이 합한 사람이라고 기억되는 사람이 되실 것입니다. 꼭 그렇게 해주시기를 우리 선생님들께 부탁드립니다. 또 청소년인 여러분 학생들에게 권면합니다. 선생님들의 헌신과 다짐 앞에서 그 뒤를 따르면서 끝까지 믿음을 지켜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다른 사람들을 이 복음 안으로 초청하고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하는 그런 사람들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천국에서 영원히 기억하실 거예요. 아름답게 빛나게 하실 것입니다. 후에 천국에서 여러분들이 영광을 받게 될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꾸어야 할 꿈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허락된 꿈입니다.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꿈을 꾸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꿈이에요. 내가 이 믿음을 지키며 맡겨진 사람들을 옳은 대로 구원의 자리로 돌아오게 만드는 그 사람이 영원토록 빛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억되는 사람이 될 거예요. 사람은 아무리 머리가 좋아도
오랜 세월 속에 그 기억은 잊혀지기 쉽습니다. 그러나 결국 하나님께는 잊혀지지 않게 될 것입니다.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을 위해 살아주십시오. 영원한 것에 마음을 두고 천국을 꿈꾸면서 살아주십시오. 중간에 사라지지 않고 영원히 지속될 것, 그 가치 있는 일에 여러분들의 소중한 시간을 드리고요. 여러분들의 건강을 사용하고요. 여러분들의 재능도 사용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향한 사랑, 주님을 위한 마음으로 이웃을 섬기는 자가 되어 주십시오. 그리고 영원한 것들로부터 위로와 평화, 능력과 회복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다 같이 선생님들이든 우리 제자들이든 학생들이든 내게 허락하신 꿈, 이 꿈을 가진 자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늘 꿈을 이루는 온전한 기독 청소년으로 살아주시기를 다시 한번 권면합니다. 학생들은 선생님들을 존경하고 선생님들은 학생들을 존중하고 함께 하나님이 허락하신 꿈을 꾸면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고 이루어가는 그런 사명자로 한 마음을 품을 수 있게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